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공휴일이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좀 쉴 수 있는 날인데 몸과
마음이 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리프레시가 되고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부활의 놀란 은혜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요, 낙관적이요, 계속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과 회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불안, 사람의 근본적인 염려의 근원은 바로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죽음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순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또한 그런 인생 속에서도 겪어야 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만나는 난관을 통해서 그 난관이 인생을 끝내게 하거나 인생을 멈추게 하거나 인생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부활 신앙,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최고의 역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긍정적 사고 그리고 긍정적 삶, 이것의 중요함을 계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의 원래 모습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순탄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신, 완전히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신앙은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심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아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한 이 부활신앙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죽음에 직면하여 참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 그 분들을 볼 때도 인간적으로는 감정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게 될 때 그 슬픔을, 그 마음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의 중요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모든 감정,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길 같고 사망의 길 같은데 그러한 것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마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도 결국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소성스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사람들의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날마다 죽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는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신앙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처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종의 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또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노정환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수술을 지금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회전 근개 근육이 파열되어 가지고 지금 수술을 미룰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데 이 수술 이후에도 회복되는데 참 장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교회적으로는 병가를 주고 좀 기다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노전사님이 그 재활이나 이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사임하기를 원하셔서 또 그 사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노전사님 한 1년 5개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지내면서 참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몸의 그 질병 또 연약한 부분 그것이 지금은 장애물이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잘 딛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새로운 이제 교육자를 또 청빙하게 되고 부서 조정을 좀 하게 되겠지만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육자를 또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 안에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생각과 우리 삶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바꿔주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보내며 여러 가지 우리의 산업에 또 우리 생업의 터 가운데 힘듦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춘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10년 가운데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